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뜨겁게 아멘 했더니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히터가 필요 없으면 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반팔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여름입니까 했더니 더워서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추운 계절인데 영상에 되어 있으면 바깥에 옷을 입고 오셔서 실내에 들어오면 사람이 많아서 더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하면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해서 늘 오시던 우리 기도 용사들도 계시지만 또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씨앗이 심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언어를 함께 고백해주면 그 언어가 씨앗이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슴에 품게 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꼭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같은 인물일지는 살짝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또 여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말하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서서 얘기 가르쳐주는 어떤 스승 또는 학자 이런 것으로 본다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스승이나 선각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는 4대 성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죠.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하나다. 세계 4대 성현 중에 있는데 마호메트, 이슬람 종교를 창시했죠.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합니다. 공자, 유교를 만들었죠. 예수님, 기독교 만들었죠. 이렇게 말씀해서 마치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배우게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처럼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요? 여기까지 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상을 대답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기억하신다면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고백만 잘해도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이 고백만 잘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영국에 지금 런던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훨씬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막 달려오더니 뒤에서 아유, 그때 교사할 때니까 김 선생님 반가워요. 그래서 저도 김씨니까 누가 이렇게 반가워하고 예 하고 돌아섰더니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러더니 저를 보고 아유 김영복 선생님, 이거 이때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손을 뿌리치면서 저는 김용복이 아니라 김유민입니다 했더니 그러셔서 어째 비슷한지 속으로 생각하기 제가 훨씬 나요 뭐 그러려다가 그 목사님 이제 열심히 이제 런던에서 목회를 잘 인도하시고 최근에 만났는데 살을 엄청나게 빼셔갖고 이젠 저하고 하나도 안 비슷해요.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 저를 정확하게 알아주면 반갑지만 저를 보고 와서 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살짝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놓고 선지자, 무슨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정확하게 신앙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맞느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오브 코스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하냐. 왜냐하면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평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염두에 될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고 심한 경우에 무기징역을 살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금니 아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딸이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뭐 아내가 아프고 이런 사정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즘은 또 그런 걸 보고 또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울면서 그렇게 해갖고 수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계좌를 통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 친구를 유인해갖고 어떻게 했나요? 성폭행을 하고 목졸라 살해하고 저 야산에 갔다가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들켜서 여러분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 불쌍하니까 법정에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그럼 자기를 좀 선처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했다, 후회, 이런 얘기는 없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비하지는 않고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악어의 눈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통스럽게 해놓고는 자기 자신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법이 그를 용서할 리가 없죠. 더 가중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여러분 정무수석이 구속됐다가 다시 또 석방되기도 하고,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또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자꾸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합니다. 우린 그런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죄라는 문제가 이게 덜커덕 연관이 되면 대통령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법이 어겨지는 죄가 이 덜커덕 연관이 되면 모두 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징역과 나아가서 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징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된 곳을 관리하며 지키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면 안전합니다.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독버섯 먹지 않습니다. 독이 든 가실과 생선이나 그 어떤 것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절대로 먹는 것이 아니다,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죠. 하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사회생활, 국가생활, 삶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벌이 따라오고 위험이 다가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며칠 아프리라가 아니라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렇죠? 죽었는데 몸은 있습니다. 근데 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아요. 심장이 더 이상 박동하지 않아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죽었는데. 그러나 영혼이 분리되면 우린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삶은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람은 죽은 자와 같아요. 아무리 멀쩡히 살아가는데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범죄한 영혼은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면요. 우리도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잘못이 자식에게도 이어질 거다. 그래서 마치 연좌제처럼 예전에는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노비면 자식이 노비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에게 그 잘못된 대가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빨이 시게 할 일은 없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의 죄를 책망한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성경을 읽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살아온 삶이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늘 근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식에게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잘못이 내 자녀에게 이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처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1대1입니다. 1대1이 자신이 지은 죄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얻는데 아주 무서운 선언이 있죠.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너무 추운 데 가면 얼어 죽습니다. 뜨거운 물속에 가면 타서 죽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한도 내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충격에 맞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도 육체는 죽습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 영혼은 어디 있을 때가 안전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육체가 딱 높은 데서 떨어지고 큰 충격을 맞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찬 얼음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 범죄한 영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피하고 도망쳐야 될 게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법이에요. 너를 위해서 불상이나 우상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신상이나 아래 땅에 있는 어떤 무슨 짐승이나 물고기나 어떤 형상이나 땅 아래 물 수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며 섬기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기독교에 우상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에 어떤 상을 만들어 놓거나 어떤 단을 쌓아 놓고 거기 엎드려 절하고 마치 거기다가 손을 비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종교나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가 절대로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누가 반대하셨습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를 미워한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어떤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 내려가.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계속 우상을 섬기면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자식이 보고 배워서 자식이 또 그 짓을 하면 또 자식에게 내려가고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가 계속 그 집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일까? 내가 이렇게 몰래 다른 짓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을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거든 그 모습도 주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하나님 모를 거야. 이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분별의 법칙이 뭐냐면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대가가 다가오고 의를 심으면 의의 대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더 사실 분은 또 더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100년 정도 사는 동안에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지나간 삶을 생각하면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게 공중을 떠들면서 씨앗이 돼요. 그 심은 대로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어놓은 말이 씨가 돼서 언제 모르지만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까요?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악한 게 많아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법칙이에요. 이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100년 안짝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대충 막 살지 이렇게 살다가 막상 죽을 날이 다가와서 마지막에 심판을 당할 때는 가장 두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심어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결과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하게 하게 될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문제, 생각, 내가 저지른 죄의 문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무너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고요. 저는 이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그 전에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가운데 예화 하나 들었던 것이 평생 떠나지를 않아요. 예전에 1950년, 60년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미군들이 많이 우리나라 많이 와서 있었죠. 지금도 곳곳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가 보니까 미군 병사들하고 한국 여성들하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간혹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자랄 때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이쪽에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자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쪽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미 8군이 있고 용산에 있고 이태원에도 있고 그래서 미군들이 꽤 많았고 또 소위 말하는 또 미군들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겉모습이 다르잖아요. 마치 인순이라는 가수처럼 그분이 고백하기도 했지만은 아버지가 흑인인 경우에 한국 여성이 아이를 낳지만 흑인이 낳잖아요. 흑인일 경우에 특히 여자애 같은 경우에 얼굴도 새카맣고 머리는 곱실곱실하고 영락없이 흑인이거든요. 말은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같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아이들이 가만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껌둥이라고 놀리죠. 그러면서 같이 놀아주지 않고 어떤 애는 막 돌도 던지고 무슨 이상한 거 보는 것처럼 괴물 취급을 하고 그래서 예전엔 아이노꼬란 말도 쓰고 또 호녀라 튀기 이런 말, 주로 튀기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비하하는 그런 말이었단 말이죠. 그 상처를 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여자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수도가에 앉아서 옛날에는 펌프가 있고 수도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연탄재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차도를 가지고 계속 비비고 거기다가 연탄재 바르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피가 나고 피범벅이 되는 곳에 연탄재를 갖다 발라요. 어머니가 시장에 나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죠. 너 왜 그러냐고 막 차도를 뺏고 막 씻더니 애가 펑펑 울면서 엄마 내 피부는 왜 이렇게 시커매?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 까만 피부가 싫어. 애들이 날 껌덩이라고 놀려. 나는 이 피부 싫어. 그래갖고는 이 피부를 칼로 차돌로 벗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탄재를 덮고 앉았어.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은 피부는 운명이죠. 크리스찬은 우리는 피부로 사람을 절대로 어떤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죠. 사람 피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질 벗기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영혼을 중요시 여기죠. 지금은 예수 믿고 그렇게 됐지만 예전에 몰랐을 때 그런 말 손가락질 했단 말이죠. 마치 죄인이 그래요. 죄는 우리가 어떻게 벗겨낸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석가모니도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마호메트도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노노맹자 공자 무슨 그 책을 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죽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단 말이죠.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란 이름이 선포가 되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흘리면서 내 대신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에 빌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 고난 당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할 그 형벌을,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혹시 강단에서 있는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뭐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믿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따가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 새신자 관리실에서 우리 선물로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드린다고 준비를 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목걸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한 사람이 왔어요. 4명의 친구들에게 들림을 받아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껏 지내왔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음맷도 공자도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권세가 없고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동정자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냐?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이 질병과 저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죽음을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와요. 그 대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으니까 소산물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 원칙이 뭘까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이루는 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경제란 말이죠. 그것이 잘 되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풍성해야 경제가 풍성한데 경제가 풍성하지 않은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라고 말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역시 땅이, 그 저주받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밖에 없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요.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육체인데 이제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까지 네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이 고단한 저주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 죄에서 다가온 것입니다. 질병도 역시 죄에서 다가온 것이 많아요. 사고도 있고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 올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질병의 문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 생명도 회복을 하고 삶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찔림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아서 징계도 당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대신 징계받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6절에 가보면 역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가난과 저주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요, 제사함의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산에 얼마 전에 첫눈이 왔죠. 기억하십니까?
워낙 먹고 살기 바쁘시고 워낙 분주하셔서 첫눈을 잊어버리셨나요? 첫눈도 오고 그날 밤에는 밤새 한복눈도 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죠. 안산에 밤새도록 한방눈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첫눈은 마치 추억과 같고 그리움 같다. 먼 데서 찾아온 반가운 친구와 같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첫눈에 설레이는 분들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배달합니다 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아직 첫눈에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난 아직도 첫눈에 가슴이 설레인다. 성가대, 이 젊은 분이 손을 안 드시네. 나는 첫눈이 와도 아무 감각이 없다. 아유, 자동차 어저께 세차했는데 눈 와갖고 영망됐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도 좀 첫눈에 가슴 설레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기도와 전도 외에 다른 생각이 없으시죠? 여러분, 첫눈을 내리는데 제 마음에 뭉클거리는 마음이 다가와요. 가슴에 묵상이 다가와요. 너는 아직도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 첫눈에 무슨 첫사랑까지 생각하시는, 그 첫사랑이 그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 그 감격, 감동, 아직도 그것을 가슴에 가지고 있느냐고. 그 첫눈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뭉클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록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 첫사랑을 잊지 마라. 왜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이 그러냐. 그 어마어마한 감격들을 다 잊어버리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갔느냐. 그 받은 큰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얼마나 많은 그 질병이 치료받았으며 기도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가슴이 어떻게 뜨뜻미지근하냐.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가슴에 설레었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저를 아는 목사님이, 아유 김예인 목사님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그분 목소리가 엄청 조용하셔. 왜 크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제 목소리가 큰가? 내 목소리가 큰가? 내 목소리가 크나요?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날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시들해져 가요. 감격을 잃어버려요. 인간은 더 큰 충격과 더 큰 감동이 생기기 전에 받은 은혜 자꾸 잊어버려요. 어머니가 날 낳아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돌잔치 해줄 때 너무 기뻐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한 1년 엄청 기뻐했잖아요. 한 20살 돼보십시오. 요즘 하는 얘기 보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존경하더니 어느 날 뭐 무슨 고등학교 가든 나를 가르치고 또 무슨 뭐 대학교 가든 그 다음에는 뭐 날 훈계하고, 요즘 뭐 자식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막 우스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자꾸 항상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자꾸 그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생활이 좀 더 늘어난 가운데도 감동과 감격은 시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그냥 교회나 집이나 뭐 그냥 전 늘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감동이 없어요. 뭐 늘 듣는 설교고 늘 부르는 찬양이고 늘 드리는 예배인데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오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소리를 질러요. 강단에 설교를 할 때 더 애를 써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시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식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엄청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나도 한때는 기도 좀 했지. 나도 한때는 열심히 전도도 했지. 아유, 나도 한때 성가대 다 해봤어.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바쁘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비참한 말로입니까? 더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더 세월이 지나가면 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시고 더 왜 우린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을 가고 있어요. 더 지금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죠. 더 준비해야 돼요. 더 설레야 되고요. 더 절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눈물 글썽거리면서 하나님 감동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오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한 20년 전이에요. 제가 원당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한 11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자매님인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뭐 하루에 막 4번 5번 설교할 때니까 사실 그분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처음 오신 분이니까 제가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뭉클거리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나면서 이분의 상태가 실려오는 거예요. 실려와요. 아주 황량한 사막에 삐쩍 마른 나무 한 그릇이 있어요. 이분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이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이분이 아직 20대 후반인데 아직 젊은데 왜 심령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어떻게 이런 심령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메마른 사막에 황량한 나무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고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생명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의 생기가 돋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싹이 나게 도와주십시오.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기름진 복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처음 교회 난생 처음 오시는 이분이 눈에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나요? 이분이 20대 후반인데 간경화증 말기였어요. 간경화증 말기.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화장을 했는데도 새카맸어요. 눈에는 황달기로 흰자가 누렇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제 심정을 너무 말씀해 줬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곳에 생기가 나게 해달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낫기를 원해요. 아직 어린아이도 있어요. 남편도 젊고요. 당연하죠. 알았다고 매주일마다 오라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의사가 얼마나 살지 못한다고 했던 분이요, 그 이후에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점점 건강해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미국에 선교사 갔다가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김포 성전에 있더라고요. 2004년 김포 성전에 발령을 받더니 거기서 남편하고 건강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목사님 우리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최근에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사업도 잘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제가 20년 얘기를 왜 할까요? 그때 의사가 몇 개월 만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몸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생명을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치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저는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루었습니다. 88년도부터 장례를 이제 사역을 하며 치루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장례식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치렀나요? 집에서 했어요. 거의 집에서 3일장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하다 보면 시신이 방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관하기 전에 장례하시는 분들이 와서 수의를 입히죠. 수의를 입히기 전에 염을 합니다. 염을 하면 그 알코올로 다 닦아야 돼요. 사실은 장님 그 자리 현장에 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의를 입히고 얼굴을 감싸기 전에는 가족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라고 해요. 저도 그 얼굴을 봐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눈물이 많이 쏟아져요. 마지막 얼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천으로 그 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이제 관이 나가죠. 그런 식으로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그 장례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염을 할 때 이분은 너무너무 부드럽게 편안하게 수의를 잘 입혔다고 말해요. 그건 뭘까요?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고 나가요. 뭘까요?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손발이 굳어갖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떨어져야 옷을 입힐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여의치 않으면 가족들을 내보내요. 뭐 할까요? 꺾어요.
다리도 꺾고 팔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움직여지면서 수혜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사람을 염을 할 때는요, 막 머리털도 쓰고 막 몸이 막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온몸이 경직돼서 얼굴에 공포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딜 갔을까요? 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거를 그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장례를 치고 나면 그분들도 마음이 안 좋아서 아주 며칠은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요. 그때 아는 게 있죠. 막 예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염할 때 이 양반이 천국을 갔는지 다른 데를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는 정한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육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갈게요. 14장 1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고 공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집이 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대호 선수를 아시나요? 야구,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뭐 야구 너무 오래 걸려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선수들은 대충 기억합니다. 프로야구에서 이대호 선수 기억하십니까? 체중이 거의 한 120kg 나간다고요. 거대하죠. 뭐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120kg까지 나가는 선수들의 약점은 뭐냐? 홈런 아니면 1루타입니다. 홈런 아니면 1루타. 왜냐하면 넘어가야 홈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게 저 3루타까지 가더라도 몸이 무거워서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3루타 갈 때 이 사람은 1루타 갑니다. 그러니까 도 아니면 먼 것처럼 1루타 아니면 홈런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이대호 도루 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 그러네. 도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제니퍼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대호보다 더 체중이 한 130kg 나가는 거대한 야구 선수가 있답니다. 이 양반도 홈런 아니면 1루타예요. 왜냐하면 130kg짜리가 아무리 뭐 3루타 쳐놓고도 가봤자 1루타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2루를 내가 쳐서 2루를 스스로 못 가보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쳐서 2루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타석에 딱 쳐서 공을 쳤어요. 잘 맞았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1루를 달려갔습니다. 뭐 미친 듯이 달려봐야 뭐 이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130kg가. 그리고는 1루를 밟았어요. 그리고는 2루를 향해서 돌라고 하는데 이 체중을 못 이겨서, 가속도를 못 이겨서 발라간 뒤집어졌어요. 돌다가. 그래가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다시 기어와서 어디를 타치해야 돼요? 1루수를 타치를 해야 돼요. 막 기어가서 1루를 터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봐야죠. 심판이 이렇게 하면 세이브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웃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 해놓고는 눈을 떴더니 심판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1루 코치도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왜 이거를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된 거냐고, 아웃이에요? 세이브예요? 물었더니 그 심판이 뭐라고 하냐면 홈런이요. 홈런이야. 홈런인데 홈런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되고 혹시 넘어지면 일어났다 다시 가면 되는데, 홈런인데 자기는 홈런인 줄 모르고 2루타를 한번 가보겠다고 가다가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겠다고 막 와서 인류에 붙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미국 프로야구 속에서 굉장한 어떤 해프닝으로 벌어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홈런을 쳐놨어요. 구원받은 홈런, 치료받은 홈런, 축복의 홈런, 천국의 홈런을 쳐놨어요. 우리가 거기서 뭐 발랑 뒤집어져서 살려고 막 와서 뭐 터치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미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 가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에 너희 집에 있으리라고 말하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홈런을 쳐놓으신 걸 믿고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용서받아 보려고, 어떻게 뭐 치료받아 보려고, 어떻게 천국 가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 예비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